흔히 사명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죠. 해쪽 속의 땅, 그리고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들의 영토가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 건너가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한 가지 큰 강이 하나가 있었지요. 여기서 강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강도 됩니다만 우리 인생의 강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그 강을 건너야만 사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잠시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지도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저 아카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저 시딤이라는 장소에서부터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진영을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는 저 선이 바로 요단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시딤에서부터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 동편 땅에 있습니다. 저곳이 모압 땅인데, 저 모압 땅에서부터 요단 서편, 즉 약속의 땅입니다. 저 땅에 그들이 진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 시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걸린 시간은 자그마치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20세 이하,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은 먼 옛날 일로 생각이 되어졌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해왔던 그러한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들이 또 하나의 관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그런 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다를 본 적이 없는, 물론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 그 당시 어렸을 때 본 사람들 빼고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현재 40세가 된 사람들까지도 바다를 한 번도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강을 건너서 그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야만 하고, 그것도 전쟁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듣기로는 저 안악 자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커서 과연 우리가 승산이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설레임 반,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 반, 근심 반이 가득해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이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건너가라.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여기에서 대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지도에 여러분들이 보는 왼편 쪽에 불그스름하게 있는 저곳이 지중해입니다. 저 모든 대해까지, 저 지중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영을 쭉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를 쭉 다니면서 외치는 거였어.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너희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요단강 건널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아마 가족들끼리 여행하시는 분들은 아실걸요.
어디 3박 4일 혹은 일주일 아니 한 달 정도 갈 계획을 가지면 챙겨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달간 살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또 역시 챙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나름대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보냈던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젠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서는 이제 그들이 챙겨서 가야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아이들 챙겨야지요. 그리고 가정의 노인들 챙겨야지요. 그리고 그 살림살이 챙겨야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장막까지 이젠 다 옮겨야죠. 수도 없는 일거리들이 그에 쌓였을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그들이 경험해야 될 일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지도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단 한 번도 강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아낙 자손들 또 가나안 자손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의 이목을 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여기 두루 다닌다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명령하냐? 여러분 양식 준비하세요. 얼른 밥이랑 그리고 쌀이랑 먹을 거 준비하세요. 사흘 안에, 사흘 동안 우리가 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야만 하니 최소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식을 먹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니까 3일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세요 라면서 사람들에게 막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에 그냥 눌러 앉아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눌러 앉은 사람들이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냥 우리 여기 좋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곡식도 많고 동물이 먹을 양식도 많이 있으니 여기에 좀 둘러 정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허락하셔서 받아들였어요. 다른 지파는요,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기 눌러앉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그쳐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루 다닌다고 그랬는데 조금만 가서 발 아프죠, 목소리 쉬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죠.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두루 다녔다고 그러는데 그가 가다가 그냥 터벅터벅 걷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 저 혼자서 두루 다녔다는 말을 뭘로 썼을까 하고 한번 두적이다가 참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진영을 두루두루 다녔다고 그러는데 두루두루 다닐 때에 다녔다는 말을 뭘로 썼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그냥 두루 걸어 다녔다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 두루 다녔다는 말이 그냥 내가 거기를 두루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곡식 챙기세요, 여러분 양식 잘 보관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 밥그릇 챙기시고 이제 채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쓰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에 할라크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걷다라는 말이에요. 나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홀레크,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홀레크라 말한 말을 할라크란 말을 일반적으로 써요. 지금도 써요. 나 집에 갔다 왔어, 할라크 디바바이트. 그러면 나 집에 갔다 왔어, 할라크란 말이 너무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 말은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진중에 두루 다녔다라고 할 때에 썼던 말은 할라크여야 맞아요.
그런데 거기 좀 지쳤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뭐 다른 말이 없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걷는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참 그 말을 보고 한동안 눈을 뗄 수 없었던 단어가 쓰였는데, 그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 다니며 라고 할 때 두루 다니는 말을 뭘로 썼냐면 아바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이거 목사님 그거 왜 놀랬습니까? 왜 놀랬냐면요,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두루두루 걸어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언제 쓰냐면 여호수아에서 참 많이 사용되었던 말인데, 그들이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강을 건너다 할 때에 아바르라는 말을 써요. 아바르, 그게 건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수영해서 건너든 배를 타고 건너든 그냥 강을 건너는 것은 무조건 아바르이고, 그리고 땅에서 걷는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할라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만일 여기에 아바르란 말을 쓰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가 저 문 앞까지 걸어갔다는 말은 되지만 이 목사가 저 문까지 수영해서 헤엄쳐서 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두루 다니며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가 강을 건널 때 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번 묵상했어요.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왜 얼토당토않게 그가 걸어다니고 진중에 다니면서 하는 말을 했었는데 왜 거기에서 그가 건넌다는 말을 표현하여서 여호수아가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요. 맨발의 전도사 팔복 최춘선 할아버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미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미친 사람 손가락질을 받는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전철에서 막 헤매고 다니다가 누구야 김우영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 써놨을 텐데 어디 써놨는데 그걸 이 다큐멘터리 기독교 작가에 의해서 이 눈에 띄게 돼요. 신발을 안 신으시고 겨울에도요 신발 안 신고 전철을 막 헤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는 미친 할아버지죠. 그리고 얘 이렇게 뭐 써가지고 다니니까 저 할아버지 미친 할아버지야. 손에도 뭐 들고 다니면서 뭘 썼냐면 50년간 미룬 노예 해방, 38선 직통 해방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여기 이러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미친 할아버지구나, 정신이 끝났구나. 그 이무현 작가가, 여러분 이름이 틀렸으면 용서하세요. 제가 시정해 드릴게요. 2부 예배 때라도. 이 할아버지한테 다가갔어요. 그 할아버지 가는 길을 가다가 할아버지의 말을 시키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도 사람들로부터 미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겁을 내더라고요. 이 그대로 육성이 녹음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왜 신발 안 신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래요. 얼굴이요 정말 순수하게 아주 애기처럼 하는 얼굴을 가지고요 간단하게 대답해요. 통일되면 신을 겁니다. 통일되면 신을 겁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우리가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고 완전히 통일되지 못한 노예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노예 상태에 대한 그 우리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노예의 모습을 하고 다녔었던 거예요.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노끈을 메고 옷을 허술하게 입고 그리고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예레미야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그랬죠.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부터 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그런 모습을 하고 다녔거든요. 오늘 최춘성 그 할아버지가 통일되면 신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맨발로 다니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노예 생활과 같은 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작가는 맨발의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맨발은 사실상 내 의는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그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유관순, Y2 코리아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학생들이 막 깔깔깔깔거려요. 여러분 잠깐 동영상 준비해 주셨으면, 제가 동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 조금 봤으면 좋겠는 게요, 거기에서 그래요. 그 학생들, 남자애들 여자애들한테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는 그 여학생들이 깔깔깔대요. 유관순, 이게 무슨 뜻이지? 미스터 코리아, 그러니까 또 남자애들도 깔깔깔깔대요. Y2 코리아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 유관순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왜 아직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코리아가 두 개지? 정말 진실된 애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가 두 개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잠깐 여러분 요 불 꺼주시고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소리 조금만 크게 키워주시고.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신발 안 신으려고 그러세요? 통일되면 신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신으세요? 안 신어. 할아버지를 잘 아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엄동 사는 애들 이렇게 맨발 다니는 양반이에요, 이거는. 한 30년 되었어요. 다 알아요, 통일이 오면은 신겠노라. 잘랐어요, 중간중간 그냥 막. 진짜 유관순.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전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이순신. 와이 도건. 목사 안중근. 유관순, 안중근, 이수신 같은 이들이 진정한 한국인이며, 그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Y2 코리아, 왜 두 개의 분단된 코리아가 있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알고 나니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계세요? 네, 오남매. 오남매요? 다 교육가들이에요. 교육가세요? 예. 할아버지 이렇게 나와 계신 걸 자녀들이 다 아세요? 알죠. 예. 민영한 대감. 승전. 누가 시켜? 누가 말이에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바쁜 일상에 흘러 떠내려가느라 할아버지를 긴 거를 짧게 잘라가지고. 눈이 내리던 새천년의 겨울,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한참을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문득 할아버지가 사신다는 한남동이 생각나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또다시 거짓말처럼 처음으로 들어간 골목길에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에 맨발로 전철을 타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무슨 전도군이에요. 아, 여기 뭐 할아버지가 붙이신 거예요? 예.
앞으로 평양에도 북경에도 더 즐기할 텐데. 잡지의 사진과 문구들로 만든 할아버지의 전도지는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예, 여기 할아버지 댁이세요? 나 이렇게 좋은 집에 우리 동생이 예. 나한테 공짜로 줬어요. 솔직히 이런 반듯한 집에 사실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어디 움막 같은 곳에 혼자 누추하게 사실 것이. 가까이서 대하는 동네 아이들에겐 할아버지는 미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에 붙어있는 찬송가 한 구절을 보는 순간 전율하는 영혼의 떨림을 어쩌지 못합니다.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처음엔 이상하고 독특한 모습에 끌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너무나 자상하고 따스하며 믿음의 깊은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걸 다 할아버지가 매일 만드세요? 그렇지. 예. 내 몫에 되는 집사가 예. 열지고 가리다. 사람들은 여전히 미친 노인네로 여겼지만 이젠 그들의 몰이해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Praise His name, I'm fixed upon the name of God's redeeming love. 진짜 유광수. 가짜 유광수 아니요. 이건 진짜 이순신. 가짜 이순신 아니요. 진짜는 보기 힘들고 가짜뿐인 세상을 향해 할아버지는 외롭게 증거하는 선지자 같아 보였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그 누가 말이에요. 그건 영생의 자유에 천국을 사모하고 노예로 사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귀한 자유의 해방을 증가하고 본집에 간 것이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니 죽음이 없는 나라, 평등의 나라를 승가하고 그들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저기 조금 아까 이름이 맞았네요. 촬영이 김우현 감독이라고. 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끝내는 전철에서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의자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걸 다큐멘터리로 만드셔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저렇게 한다고 누가 복음을 듣는 거야. 할아버지 저 사명이라고는 말하지만 누가 도대체 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할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가려질 수도 있는 삶이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만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죠. 저렇게 산 인생을 김우연이라고 하는 그 촬영 감독자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감독자에 의해서 발굴해내어서 이것이 이 맨발의 전도사 팔복 최춘선 할아버지 책으로도 나오고 동영상으로 나왔는데 3개월 만에 4만 권의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온오프라인에서 전무후무한 관심을 받고 있었고 기독교 서적 베스트셀러 자리에 올랐던 책입니다. 이 열풍이 과거에 전무후무했는데요. 전국 교회의 청년부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국에 전해졌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었죠. 여러분 이분이 이런 저기에선 말씀을 여러분이 보진 못했는데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했던 분입니다. 언어를 5개 국어를 능통한 인재였고요. 김포의 학교와 교회와 양로원과 고아원 이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한 부자. 동네 몇 개 동네가 자신의 땅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그 땅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거예요. 나눠주셨던 거예요. 그 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 아들 잠깐만 좀 그 사진만 보여주시면 저분이 최바울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17살 됐습니다. 17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아버지가 유명하셔가지고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나오는 바람에 도대체 그 아들이 누구냐 찾다가 보니까 최바울 목사님인데 17살 때까지 자기는 절대 예수님 안 믿겠다고 저렇게 자녀들을 고생시키고 저렇게 자녀들을 버려둔 아버지라면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최바울 목사님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왜 그 두루 다니며라는 말을 할라크란 말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연히 쳐다봤어요. 도대체 지쳤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걷는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널 때 말로 되어 있는 그 모습과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오늘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온전히 조금 아까 그러잖아요. 노예의 삶은 사는 게 아니라고. 그건 인생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노예의 삶의 인생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분이 확신하고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온전히 자기가 통일될 때까지 노예에 벗는 데까지 온 민족이 복음화될 때까지는 신을 신지 않겠다는 그 마음과 오늘 여호수아가 그냥 땅은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마음 한 가지만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 그의 마음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강을 건넌던 그 표현을 걷는 중에서도 표현을 해준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다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오늘 여호수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노예 생활이 마귀의 노예 생활이 끝나서 모든 사람들이 온 나라가 복음화될 때까지는 신을 신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에 가득 들어 있었던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나 오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나 어떻게 보면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기 아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그 성경의 그 기록자나 또 그 마음으로 달렸던 사도 이 여호수아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설교 말씀 제목을 몇 번을 바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바꿨다가 오늘 제목이 사명은 각자입니다. 그 말씀은 최춘선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었어요. 혹시 주의 있게 보신 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말씀 하시거든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각자. 그 말에 그 마음이 확 와닿은 거예요. 그렇지, 사명은 각자이지. 여러분, 가정마다 사정이 달랐을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는 양식이 걸림돌이 됐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걸렸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노인이 걱정에 걸림돌이 됐을 것이고, 피부병이 심한 아내, 피부병이 심한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나 물에 들어가니 죽고야 말 거야 라고 말하는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가장도 있었을 거예요.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가정마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는 어디든지 산재에 있는 것처럼 어디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명령하시기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괄호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빼고 란 말이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누구든지 사정이 없는 가정은 없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가야만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는 해당이 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니까는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고 해서 사명이 있고, 환경이 된다고 해서 사명이 가지고,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명이 없고가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비록 환경은 되지 않아도 내가 저 요단강 건너야만 되는데, 저기 건너야만 하는 건데,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데, 자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데,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봉사의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사람들은 잊어버리라고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에요. 어떤 친구가 왔어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돈 좀 주세요.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저 돈 필요해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헌금하려고 그럽니다. 어디다 헌금하려고 그러냐? 본인이 있는 단체에 자신이 섬기는 아이들과 자신이 섬기는 아이들을 자기가 케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처음에 돈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났을 때 마음이 약간 달랐어요. 어디에 쓰는지 궁금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쓰려고 하는 목적이 헌금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 하려고 섬기려고 한다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헌금을 하고 나면 그 친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렁뱅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유로운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도 살기가 바쁜 친구예요.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헌금한다고 해서 그 단체가 나아질 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돈을 달라고 할 때 조금 마음이 쭈뼛쭈뼛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돈 좀 있으면 주세요. 그 마음이 쭈뼛쭈뼛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당당해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 달라고 하는데 뭐가 쭈뼛쭈뼛하나. 속으로 그랬어요. 그거는 앞으로 절대 쭈뼛쭈뼛하지 않아도 돼. 너가 맡겨놓은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 앞으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더 당당해도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외쳐주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도른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참 바보스러운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해볼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미친 사람이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왜 그렇게 손해봐? 라고 했을 때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손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지,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낭비하면서도 기뻐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자기 주머니를 터는 것을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해 본 사람만은 알아요. 왜 그 사람이 자기 상대방의 애인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는지.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왜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헌신하는지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라도 있으면 그걸 붓겠다고 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춘선 할아버지의 마음이나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나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문자를 넣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문자를 넣었어요. 자녀들의 문자를 넣었어요. 나도 이거 동영상 같이 전달해 줬어요. 나도 이 길 걸을 거다. 내가 이 길 걸을 때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 미쳤어라고 절대 하지 말아라. 3명 안에 다 써놓았어요. 나는 분명히 이 길을 걸을 거다. 두고 봐라. 나 이렇게 걸을 때 너희들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쓰는데 얼마나 마음 가운이 마음이 좀 이렇게 다져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할 때 아바르란 말을 여호수아가 그들이 진중에 두루 다닌다고 했을 때 그대로 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땠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다 달려가서는 정작 그곳에 행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할 때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씩은 있어요. 이 목사에게도 있어요. 정말 그 어떤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하고 싶은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것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억누르지 않았어요. 자신이 다니는 길을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다리를 툭툭 치지 않았어요. 마치 그 강을 건너는 것처럼 다니면서 그랬어요. 강 건넌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 나 지금 강 건너고 있어. 뭐 강을 건널 거 준비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난 지금 강을 건너고 있어. 수영복 입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다녀야 돼.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서 헤엄하는,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지도 몰라요. 미친 노인네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 미친 노인네라고 일컬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은 나중에 보면은요, 유사들이 그래요. 유사들이 이제는 여호수아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유사들, 그 밑에 리더들이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또 역시 준비하라고 말하거든요. 또 한 번 봤어요. 유사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이요, 똑같이 아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거 붙잡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 미친 사람 한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니 이제는 미친 리더들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전파되는 거구나. 그렇게 전도가 되어져 가고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명은 각자입니다. 특별히 일부에는 사명자들이 오는 예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혜택 받다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본래 쏟아붓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는 정말 특화된 특공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명자라고 부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각자 이 사명을 따라서 주에게 잘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누군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또 두루 다닐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이건 오늘 설교에는 없는데 하나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또 샬롯을 갑니다. 작년에 했었던 거 또 가는데 이건 아틀란타 빼고요. 그 샬롯에 김종균 장로님 이런 분이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쭉 썼어요. 저 목사님 작년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의 리더인데 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남미로 갑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가.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사명 따라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사명 따라 사는 게 행복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왜 이렇게 답답했나? 돈은 많고 집은 의리의리한데 왜 이렇게 힘들었나 생각해 봤더니 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더만요. 저 이제부터 선교의 훈련을 받고 남미에 있는데 이번에는 못 뵙습니다. 기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먹먹하더라고요. 아유, 너무 세게 말씀 증거했나? 잘못 증거한 거는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사명은 각자예요. 각자마다 달라요. 그 사명 놓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가 두루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웠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들어서 행복이 진정 무엇인지, 그 행복이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